다윗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전쟁이 있었죠. 압살롬과 다윗과 전투를 벌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전투를 벌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요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에서 싸움을 벌였죠.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군대를 당당히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하였고 맞서서 싸웠고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다윗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입니까? 이전에는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작 다윗이 행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서 지금 도피 생활을 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진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지금 그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와 내가 함께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는, 여기에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대적한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에게 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거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질 때 모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모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이익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입니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인 것을 따라 행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전투력이 회복이 되어졌고 지휘력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도 죽게 되었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압살롬의 그 반역은, 쿠데타는 일단락이 되었죠.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는 하였지만 이게 결국 기뻐하기만 할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을 하였지만, 다윗에게 대적을 하였지만, 원수가 되었지만 무조건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요? 전쟁을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 대상이 정말 우리가 마음 먹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물론 통쾌하죠. 잘 됐다라고 우리가 손뼉을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끝까지 계속 가시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측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래도 좀 회복을 할 걸이라는 생각이 더 드십니까? 전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마 정말 좀 마음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후자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측은한 마음이,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억울하니? 너 정말 화가 나니?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억울한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자기 자신 개인의 생각으로 여겨졌을 때는 원수로 여겨졌고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버릴 정도로. 그러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진다면 억울할 것이 뭐 그리 대수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것도 벌 주실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곧 누구의 억울함입니까? 하나님의 억울함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은 결국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라고 여기시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각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였던 그들이었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을 끝까지 정말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원수로 여겼다면, 대적으로 여겼다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몰살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었으니 더 이상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같은 종족을, 같은 족속을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요압이 나팔을 불자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왕에게 알게 할까요? 참고로 다윗은 이러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죠. 왜요? 일찍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의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을 해하려 했던, 원수되었던 그들과의 전투, 다윗은 직접 그 전투를 치르지 않았지만 다른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대적이 되는 그들이 하나를 죽었을 때, 이스보셋이 죽고 하였을 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다윗이 칭찬하였나요? 잘하였다라고 상을 주었나요?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포상했던가요? 아니요. 다윗의 원수의 죽음을 알렸던 그들이었으나 어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해서 어찌 너희들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해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을 죽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도 죽임을 당할까 봐. 우리 그러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한 소식인지, 혹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소식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자청하죠. 근데 그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인지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는지는 오늘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름질하고 다름들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아히마아스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홀로 뛰어오고 있는 모습은 어떤 소식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만 바라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존재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그 사람만 바라보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또 세상,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전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를 해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은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지혜로운 아히마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좋은 사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하여 지게 하시며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